샬롬. 4월 23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젊은 삼누리 이정건 집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되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올림픽이나 축구 등 국가대항전에서 만나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나라가 있죠. 네, 바로 일본입니다. 축구든 야구든 그 외에 그게 뭐가 됐든 우리는 일본한테서는 절대로 져선 안 됩니다. 작년 도쿄올림픽에서 가장 인기를 모았던 여자 배구의 경기 중에 가장 명승부를 펼쳤던 경기도 일본과의 경기였습니다.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마지막 5세트에서는 14대 12로 뒤지고 있던 경기를 16대 14로 뒤집는 극적인 승부를 연출했습니다. 그 당시 대표팀을 이끌었던 라바리니 감독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특히 일본만 만나면 없던 힘도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실제 연습할 때나 다른 국가와 경기할 때는 마치 일본과의 경기하듯이 하라고 하며 선수들에게 마인드 컨트롤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본, 정말 언제든지 꼭 이겨야만 하는 이런 일본. 만약에 이런 일본이 어느 날 온 국민이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산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님들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와, 너무 잘됐다. 역시 너무 잘됐다. 우리 너무 좋은 이웃 나라 일본. 이렇게 생각하며 그들을 마냥 축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축하해 주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은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더 솔직히는 좀 잘못된 길로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본이 이러한 존재라면 요나에게는 니느웨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친 이유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841년 예후라는 왕 때부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치욕과 아픔을 경험했던 것처럼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요나와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아수르는 가장 나쁜 놈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수르를 니느웨를 40일 뒤에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요나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만약에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진짜로 징계하실 생각이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40일 뒤에 그들을 벌하실 생각이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곳에 가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임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명령을 받았을 때와는 달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의 행동은 순종보다는 복종에 가까웠습니다. 시켜서 하긴 했지만 그게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만 다니며 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외침에 니느웨 사람들은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온 백성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왕까지 나서서 왕의 의봇을 벗고 회개했습니다. 요나는 사흘길이나 되는 그 넓은 성읍에서 단 하루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가 단 하루 만에 온 백성이 회심을 해서 더 이상 선포할 수 없었는지, 의도적으로 하루만 전했는지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로 인한 결과가 그가 원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즉,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멸망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시켜서 하는 척 했지만 그 결과는 바뀌지 않길 바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회개를 안 하네요. 어떡하죠?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영혼 없는 변명을 늘어놓을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의 의도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즉각 반응해서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요나는 죽어야만 하는 원수,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니느웨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아무 일 없이 다시 살아간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요나의 모습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요나와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만약 내가 저 상황이라면 나는 요나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도 내 안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누군가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의 태도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저도 여러분도 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요나의 말씀을 읽다 보니 우리가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계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누구의 관점에서 읽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요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선과 악, 흑과 백으로 요나와 그 니느웨를 구분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착한 사람이라고 여기겠습니다. 요나는 항상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에게 당하기만 한 사람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한 사람, 항상 누군가를 괴롭히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이런 요나가 맞을까요? 정말 바르고 성실한 사람, 누군가에게 당하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요나라고 한다면 정말 나는 그 요나일까요? 나는 늘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상처 입기만 하는 약자인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도 늘 바르고 착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니느웨인 적은 한 번도 없으신가요? 어쩌면 세상에는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그러했듯이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없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제가 요나일까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나일까요? 아니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니느웨의 백성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한 니느웨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니느웨가 왜 구원받았냐는 항변은 곧 나 자신에 대한 항변입니다. 나 스스로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3장의 말씀 마지막 9절과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라는 말씀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용서하신 이가 누구일까요? 그건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내가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린 요나가 아닙니다. 우린 니느웨입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정말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 평생 제멋대로 살다가 어느 한 번의 회개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뜻을 돌이키신 그 사람,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린 어떤 권리도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린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뜻을 돌이켜 구원하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셔야만 할까요? 우린 그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자격 없는 우리에 대한 뜻을 돌이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며 작은 부활절인 내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기쁨과 은혜를 기대하시며 오늘 하루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 비춰진 나의 모습은 요나가 아니라 니느웨임을 깨달았습니다. 분노와 징계의 말씀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전하심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은혜 입어 이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입은 자로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묵상하시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